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본문으로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를 묵상 중에 있죠. 지금까지도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또 오늘 내용도 굉장히 또 많이 알려진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야곱의 스토리를 생각할 때 어디가 제일 많이 떠오릅니까? 어느 스토리가 제일 많이 떠오르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하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게 오늘 장면입니다. 사실 어저께 우리가 야곱이 그 형을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고 그 형이 아무 말도 없이 400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추격해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기도도 하다가 또 계획도 세우다가 이제 그렇게 지나면서 이제 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스토리는 형을 만나는 이야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신기하게 오늘 바로 형을 만나는 이야기 바로 전에 이 밤에 이루어진 일이 어떤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먼저 만나요, 그렇죠? 그때 그는 혼자 있었습니다. 밤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는 혼자만 남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다 먼저 야복강가로 건너편으로 서쪽으로 보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그는 여러 떼를 나누어서 두 떼로 나누어서 이렇게 또 준비도 했고 또 형한테 또 이렇게 예물을 여러 떼를 이렇게 나눠서 또 보내기도 하고 굉장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계속 계산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강구를 하는 가운데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글쎄요, 건너편으로는 위험한데 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았는지, 혼자 여전히 남기를 원하는, 살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계산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혼자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는 건지 본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홀로인 상태였습니다. 밤중이었고 그는 정말 이렇게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많은 또 재물을 거느리고 어느새 이렇게 가장이 되어서 참 굉장히 그런 어떤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구비된 그런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것들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 같은데 막상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전혀 거기에서 어떤 그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순간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간단하게 24절에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힘도 좋아요. 그렇죠? 어떻게 밤새도록 씨름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밤이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 자체도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어떤 정체를 드러내질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 야곱과 씨름을 하는 이 사람. 씨름을 하니까 친구는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서로가 대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혹시 에서가 아닐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악몽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앞으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 밤에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막 그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몽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씨름을 하다가 편법을 쓰는 것 같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이 위골이, 그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날이 새니까 그만 붙잡고 나를 가게 하라, 야곱한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그냥 놓지 않습니다. 지금 부상을 당한 상황인데도 꽉 붙잡고 놓지 않고,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를 좀 알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의 천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가까이 있었으니까 또 뭔가 어떤 그런 것을 좀 더 느꼈나 보죠. 그러면서 그분한테, 그 사람한테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이렇게 씨름하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계속해서 그 어떤 축복을 향해서, 장자권이든, 그렇죠? 축복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인생인데, 이 순간에도 나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때 서로가 대화를 하지요. 계속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제를 바꾸죠. 축복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 순간 그분이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고쳐 불러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야곱은 이름이 바뀌는, 새 이름을 얻는 축복을 먼저 얻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바꾸는 것은 윗사람이에요. 그렇죠? 윗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이 야곱의 헌도뼈를 위고를 시켰지만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겼고 사람들과 겨루어서도 이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는 자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관계를 맺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지금까지는 사람들과 겨루어서 그 축복을 얻어내려고 막 씨름을 했다면, 형과 그랬고 에서와 그랬고 또 라반과 그랬고, 그렇죠? 계속 머리를 쓰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과 씨름해서 이겨내려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날이 새도록 결국은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건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무승부가 날 것 같이, 그렇죠? 끝까지 이렇게 맞수로 버틸 수가 있었다. 참, 이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아가 세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끈질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평생 동안 그가 씨름의 대상을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간,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기가 획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 주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가 주었어요. 그리고 너가 이겼다. 사실 헌도뼈가 위골된 거는 야곱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이 어떤 사람이 너가 이겼다라고 표현을 해 줍니다. 야곱이 거기서 그냥 만족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 야곱이 어떤 신적인 이런 이 천사든 하나님이든 가까이 가서, 그렇죠? 아직은 좀 이렇게 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전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야곱은 그
정체를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새 이름을 받으면서 더욱더 용기를 내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맞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세요. 그거는 허락지 않으시고 야곱이 원했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씨름은 무승부 같지만 야곱은 본인이 원하는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환도뼈가 위골되는 부상을 입었고 또 본인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에 대한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승리를 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 어떤 사람도 계속해서 야곱한테 나를 놔서 가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긴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진 것도 아닙니다. 이 어떤 사람 아마도 정말 하나님신 같은데 그렇죠? 그 어떤 사람도 그렇다고 완전히 또 진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야곱에게 어떤 변화를 준 거기 때문에 축복을 했고 새 이름을 줬고 그리고 그의 허벅지 관절에 위고를 또 이렇게 그래서 평생 남도록 그렇게 야곱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이 굉장히 그 자체가 스토리 자체가 기이한 것처럼 씨름 자체도 뭔가 이렇게 딱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밤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마도 영적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야곱은 그가 원했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야곱은 이제 그 자리에 남았고 이 어떤 사람은 떠났죠. 날이 샜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서 보았다. 그런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런 뜻에서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제가 시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런 민수기의 그런 축복 기도도 있고 바로 그것을 이제 인용한 기도죠. 참 은혜로운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 실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축복을 얻었는데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위험한 자리였고 위험한 것이 그냥 상황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있죠. 뭘 잃었습니까? 자기의 과거의 정체성을 잃었어요. 야곱을 잃었어요.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렇죠? 사기꾼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 그것은 어떤 영적인 어떤 일이고 그의 어떤 정체성의 일이지만 그는 더 나아가서는 허벅지의 관절이 위골이 되어서 앞으로 평생을 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이 맞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얻는 것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걷어가실 것도 걷어가십니다.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포기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내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을,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여전히 내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야곱은 변했습니다. 야곱이 노력해서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에 변했습니다. 그는 이름이 변했고 그는 더 이상 똑바로 걷지 못했습니다.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뚝거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상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부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가 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조금 전에 찬송을 했는데 만물 신선하죠. 아침에. 그렇죠. 이 영적인 이 새로운 날은 보라 정말 새것이 되었도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랬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그냥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한 그런 내 자아가 부서지는, 으깨지는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또 하나님을 만난 그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모습으로서 나의 어떤 그런 변화된 모습, 내가 마치 허벅다리를 저는 것처럼 굉장히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야곱이 얼마나 부지런하겠고 두 다리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정말 열심히 정말 인생을 일구고 살았습니까? 거의 자수성가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부상을 입은 장애자가 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강한 사람이에요. 함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자아가 꺾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주장하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내 스스로의 그런 강인함을 우리는 내려놓았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이죠.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처럼 내 스스로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주님께 맡기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너무나 연약한 그 연약함의 끝판왕이 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되셨고 왕이 되셨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를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정말 그를 올려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야곱의 이 모습에서 보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을 만나기 전에 야곱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이 밤에 이 어떤 사람과의 만남,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선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 모습이, 이 만남이 바로 형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야곱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이 두 만남은 어제도 봤지만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왔다가 형제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생각난다면 그 예물을 놔두고 가서 사화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두 관계가 이렇게 직결되어져 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어저께 봤지만 자기가 만나야 되는 이 형에서 그 형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형과 화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만남이 먼저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그 주장을 바로 우리가 알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한다. 그 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접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분은 우리 인생의 손님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드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죠. 주인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이야기예요. 영접 속에 그의 가치가 있죠.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집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왜 변화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나야죠. 그렇죠? 모든 새 주인에 맞춰서 모든 집안의 가구며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인테리어가 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식생활도 바뀔 것이고,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죠. 그게 영접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죠. 야곱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쭉 정말 이렇게 이끌림을 받았지만, 이제 드디어 그의 내면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침투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순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새로운 한 인생이 탄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종자가 탄생한 거예요. 인종이 탄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이스라엘의 후예들입니다. 참 이스라엘이죠. 그 얘기는 뭐죠? 우리는 사람들과 딜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먼저 씨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래서 계속 말씀이 그렇죠. 우리 아브라함의 스토리도 그렇고, 사람과 직접 딜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차 관계가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이삭 나한테 바쳐.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과 1차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 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면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참 이스라엘의 후예들인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 살아야 됩니다. 맨날 우리가 환경과 씨름하고 사람들과 씨름하고 사람들을 이기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계속 거기에 그냥 살아가는 세상의 그 틈바구니에서 계속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눈을 들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홀로 남아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씨름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에서 정말 복을 구하고, 야곱처럼 저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이 기도 내가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끈질기게. 그래서 야곱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날이 새도록 씨름했어요. 우리 날이 새도록 기도해 본 적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옛날엔 철야도 있었어요. 그죠? 금요 철야. 저도 이제 중학교, 대학교 때 참 많이 했었는데, 참 미국에 와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못합니다. 참 1시간은 고사하고 30분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어떤 그 끈질김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고민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심 걱정 너무너무 많아요. 뭔가 인생을 잘못 사는 거고 신앙생활을 먼저 잘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더 시간을 보냅시다. 기도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이스라엘답게 삽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분엘의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씨름하는 장면 또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축복도 받았지만 다리도 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도 참 이런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대면하고 우리가 부상을 입더라도 우리의 옛 자아가 깨어지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정체성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과 늘 씨름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